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보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바로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을 쭉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5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랬던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연못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도저히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병이 낫고 싶었지만 병이 나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살고 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절망의 자리에 살아가던 사람에게 들렸을 때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두고 걸어갑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앞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에 자리를 두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병자에게,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게 한 바로 이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끊임없이 공격을 하지만, 여러분 이 기적의 이야기 앞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럼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에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무리들,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서 구경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건요, 예수님이 절망의 자리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의 폭거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한 상황 가운데서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가난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허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들은요 소망을 갖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등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의 폭거 아래,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의 부패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던 그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 그들이 꿈꾸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말처럼 우리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저 지도자들이 이 말씀 앞에 새롭게 회개하고 변화되겠구나. 그들이 꿈꿨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 영적인 부흥을 기대하고 회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요, 그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 사람들은 꿈꾸던 그 꿈이 무너지면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지, 세상이 이렇게 쉽게 바뀔 리가 없지. 사람들은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한없이 절망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바라봤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그들은요 또다시 절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들려온 소식이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에 열광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소망 없는 절망의 자리에 살아가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망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불쌍히 여기면서 오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떤 기적을 행하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 주위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곳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자,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다 등장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요,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다가오는 큰 무리들, 말씀을 듣게 찾아오는 큰 무리들,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계시냐?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입니까? 절망의 자리에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굶주리고 가난에 허덕이는 그들에게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떡과 그 물고기를 통하여 나타난 기적처럼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 모여든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이 기적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지금 문제 앞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답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믿음의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오늘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5절 말씀처럼 예수님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답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빌립을 시험하여 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빌립에게 던진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제자들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성사학자들에 따르면 여 5,000명은요, 당시 사람들의 수를 셀 때 성인 남자들의 수만 셌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굶주리고 배가 고파지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문제, 지금 5,000명이 배가 고파하는 이 문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소망 없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소망임을 알고 희망임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는 길러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가치가 나오는데요,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하여서 받는 일당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여러분, 하루 일해서 받는 돈 한 10만 원만 그렇게 계산해도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까? 2천만 원이 되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2천만 원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필요할 텐데 그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령 2천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갑자기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빌립은요, 인간적인 계산과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을 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못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과 다른 모습의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누구냐?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럼 빌립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머리로 우선 자신의 경험으로 계산합니다. 한 데나리온씩만 하더라도 이 5천 명을 먹이기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못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안드레는요, 사람들 사이를 찾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었겠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이 질문하실 때 성경은 빌립을 시험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이 5천 명은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빌립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무엇을 알기 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도 예수님 빌립에게 대답했던 기대는요, 빌립이 이렇게 말하길 기대했을 겁니다. 주님, 이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갑자기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답을 알 수 없지만 주님에게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런 대답을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답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할 수 없다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문제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정하시고 주보 원고를 작성하시면서 이제 주보를 인쇄하는 인쇄소에 맡깁니다. 인쇄소에 돌아오는 주일 이제 주보의 내용을 원고를 넘겼는데 인쇄소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주보 원고를 받았는데 설교 제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나 보네요. 그러면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전화하신 분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목사님에게 그 인쇄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아까 설교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전화상을 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라고 전화드렸습니다. 평소 목사님 설교 제목 좀 긴데 설교 제목이 좀 짧기도 하고 뭔가 이게 끝맺음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인쇄소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주보를 딱 받아봤더니 주보에 설교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주보에 뭐라고 인쇄가 되어 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순간 너무 당황했지만 그 주보 설교 제목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데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셨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헛된 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배고픔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은요,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답을 모르지만 우리는 방법을 모르지만 주님은 답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런 대답을 기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요, 내 힘으로 그래서 해결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안목,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릴 때 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되게 싸움나이까. 아멘. 여러분,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걸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는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여졌을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납니다. 성경을 보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먹습니다. 그냥 먹은 것도 아니고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채워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안드레도 처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이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손에 들리니까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작은 것으로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불리게 할 수 있겠어? 어떻게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겠어? 나라도 먹어야지. 나로 먹기는 부족하니까 나라도 먹어야지. 이게 아마 우리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닐 때 그 아이는 그 안드레의 모습을 보고 이거라도 주님
필요하시다면 주님께 드려야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는데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정말 이 아이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이 아이만 보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누기가 싫어서, 내 굶주림을 해결해야 되니까 나눌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가만히 있던 사람들, 그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누지 못할 때, 주님의 손에 들리지 못할 때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어? 라고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졌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아이가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릴 때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이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쓴 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 목회를 하시면서 평생 잊지 못할 헌금을 하신 한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 헌금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재무부에서 이 헌금을 다 정리하다가 목사님에게 봉투를 하나 들고 옵니다. 근데 봉투에 툭툭하게 이제 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재무부에서 목사님, 이거 좀 목사님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1달러짜리 그 지폐가 365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치면 1,000원짜리 지폐가 365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36만 5천 원이죠. 36만 5천짜리가 1,000원짜리 지폐가 이렇게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헌금을 하셨나 봤더니 평소에 이제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어렵게 사시는 한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헌금하신 거 보았는데 어떻게 이 헌금하셨습니까? 물었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 저는 감사가 마음뿐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1달러씩 좀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1달러씩 1년을 모아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믿음이 부끄러워지더래요. 여러분, 36만 5천 원, 우리로 치면 그렇게 많지도 혹은 그렇게 적지도 않은 금액. 근데 목사님이 무엇을 보냐면 거기에 하루하루 1달러 지폐를 모으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았던 그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니까 그 할머니 믿음처럼 자신이 드리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할머니가 하루하루 1,000원짜리 지폐를 모아서 1년 동안 모아서 드린 그 헌금.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한 아이가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드린 모습, 여러분, 그건요 어쩌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런 작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감춰놓는다면, 나누지 않는다면 여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한 아이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 작은 거 5,000명이 먹기엔 너무나 부족한,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주님은요 이 일을 놀라운 기적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10절과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축사하시는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랍니까? 5,000명이요. 원하는 대로 먹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 기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광소교회에 부임한 지 딱 2년이 됐습니다. 만 2년이 됐습니다. 2023년 5월 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이곳에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 자리로 저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교회에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 또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부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숫자의 유혹을 제가 뿌리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유아세례, 우리 교회에서 빨리 유아세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 신앙에 좋은 어르신들이 있지만 그 어르신들의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세대들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감사함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자격 없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 나보다 더 좋은 목사님이 오셨으면 우리 교회에 더 부응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무거운 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한 주가 말씀을 주며 기도하는데 꿈속에 너무 생생하게 갑자기 우리 교회에 막 비가 새기 시작해서 물이 막 이게 새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좀 막았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1층, 2층, 3층 다 비가 새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제가 꿈에서 놀래서 깼던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내가 부족해서 혹시 우리 광소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목사님, 말씀도 잘하시고, 뭐 키도 좀 더 크고, 뭐 얼굴도 핸섬하고, 그래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찬양만 해도 찬양의 소리에 감동이 되는 그런 목사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편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할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2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여러분,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 합니까?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보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기에는 5,000명의 배고픔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으로 모든 이들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이 펼쳐졌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여전히 작은 모습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겠지만,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